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고 또 받아들여져서 서로 함께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 된 존재들인 것이죠. 서로 한번 옆에 바라보시면서 낯선 얼굴이라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된 교회,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함께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하는 권면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동역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는 가끔 믿음을 말하면서 불순종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만 봐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 말씀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시죠. 제멋대로 구는 우리를 참아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내 뜻만을 외치며 울어대고 소리치는 우리를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셔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위대하죠. 나를 참은 하나님, 그 인내가 우리에겐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제 풀에 꺾여서 낙담하고 있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 위로 덕분에 눈물로 아픔을 털어내고 우리는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 위로는 복음이에요.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로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인가? 우리 다시 한번 15장 5에서 6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구심점으로요. 학창시절 운동장에서 조회해 보셨죠? 조회할 때 가장 먼저 듣는 게 뭐예요? 너 기준해. 그래서 기준 하면은 기준 해쳐 모여 해쳐 하잖아요. 항상 그 기준점이 있어야 흩어지고 모이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모이지도 흩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기준으로 모이며 흩어지는 하나된 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팀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모세에겐 누가 있었죠? 아론과 여호수아 여러 스텝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디모데가 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더 많은 사역을 분담하시려 70명의 제자도 따로 세우시거든요. 전도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을 보낼 때에도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세요. 초대교회 또한 한 명의 집사를 세워서 일한 게 아니라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함께 일하도록 하셨죠.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은, 한 팀이 되는 것은 자연 질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철새들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나요? 한 마리만 이렇게 날아가지 않죠. 다 같이 무리를 지어서, 특별히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요. 이 때를 지어서 한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요, 한 마리가 이동할 때보다 70%를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선두에 선 기러기가 가장 많은 공기의 저항을 맞지만, 그 선두에 선 그 기러기나 철새들이 지치면 또 맨 끝으로 이동하고, 다른 기러기가, 다른 철새가 선두에 서고, 뒤에 있는 철새들은 소리 내서 앞에 있는 철새들을 독려하면서 힘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 또한 그렇게 협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함께 한 뜻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하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그룹이 하나 되고, 우리 순모임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 서로 같은 뜻을 품게 되기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처음 보는 얼굴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정말 어색한가 봐요. 약간 요렇게 옆에 있지만 이 정도. 다음부터 우리가 정말 눈을 마주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계속 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분열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립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며 미워하며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하늘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때예요. 깨어야 할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어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있다고, 여기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하나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한 자리에 모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서 깨어서 지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세 가지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첫 번째,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음식 문제는 부정한 죄와 연결고리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들으셨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쉽게 타협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문제는 율법이었거든요. 지켜야 할 것.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묘사되거든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거를 먹어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명령한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밌는 건 사도행전 10장 이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공회 앞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던 충만한 영적 리더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음식 문제 앞에서 환상이고 뭐고, 뭐 하늘의 음성이고 뭐고, 나는 못합니다, 손사래를 쳤던 거예요. 오랫동안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식 문제라는 것이 뭔가요? 습관이죠. 습관. 굳어져 버린 생각의 양식, 문화적인 틀, 역사적 관습,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 그것이 음식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적 의식들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떤 율법에도 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오랜 습관 속에 배워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하다, 그러지 말라, 자유하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들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것이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 그것이 중요한 신앙적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이런 거니까 너 그러지 마 하는 외침이 아니라, 너의 신앙이 지금 그 정도라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나의 자유를 행하지 않더라도 너와 함께 갈게 라는 그 마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믿음을 인정하고 상대의 신앙적 상태를 내가 포용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연약하죠. 사도행전 10장 속 완성형으로 보이는 베드로조차도 음식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다 연약하죠. 누구나 다 하나씩 음식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자세. 누군가는 4시 반인데 예배에 오지 않다니 저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아침에 큐티를 하지 않다니 쟤네들은 멀었다. 뭐 자기 전에 너 기도 안 해? 혹은 또 밥 먹기 전에 야 너 왜 기도 안 해? 그런 자신만의 음식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신앙적 틀, 이거를 벗어나면 믿음의 사람 아니다 라는 그 틀조차도 먼저 깨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음식 문제는 무엇인가요? 남들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오래된 신앙적 습관들, 혹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쏟기보다 오히려 밀어내고 있는 사고방식,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음식 문제가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우리 로마서 15장 1에서 3절의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자세는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이 사랑은 희생이죠. 그럼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다른 상대의 기쁨만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을 때 내게는 어떤 기쁨도 없느냐? 나는 그 상대의 기쁨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반에 모두의 짝사랑이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모두가 좋아하는 그 사람.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던 그 둘이서 같이 그 여자애를 좋아했거든요. 친구랑 제가 얼마나 순수했던지 이제 수업이 끝나면 같이 아파트 놀이터 단지에 있는 그 전초 기지 같은 미끄럼틀 아래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둘이 딱 들어가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어떤 회의를 했냐? 어떻게 하면 그 여자애를 우리가 웃겨줄 수 있을까? 아직도 그 장소가 기억나요. 우리 뭐 할까? 그 회의의 결과로 기억나는 건 친구가 이제 쉬는 시간이죠. 친구가 앉아 있고 제가 그 위에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배를 까요. 그래서 친구가 제 배를 치면서 북이다 하고 치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세상아 물러거라 하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웃는 걸 보는 게 저희 둘의 기쁨이었어요. 그래 다음 또 회의에 다음에 우리 또 어떻게 웃길까? 어떻게 웃게 할까? 하나 된다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그냥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나요? 저에게도 기쁨이었거든요. 진짜 그 상대의 기쁨을 위할 때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울 수 있는 배꼽 공개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때에 비해서 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면 그냥 함께 기쁜 거예요. 수치스러울 수 있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예수님께도 기쁨이 됐던 거죠. 그 죽음의 길조차도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단체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를 언급하셨거든요. 조이, J-O-Y. 이 기쁨이라는 이 단체에 이 이름 안에서 명확한 해설의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조이의 J가 Jesus first, 그리고 그 O가 others second, 그리고 Y가 you third. 조이, 기쁨이라는 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가장 맨 세 번째로 두는, 마지막으로 두는 자세. 그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 잔치라는 건 내 기쁨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초대할 때 그것을 통해, 그것을 보면서 나조차 기뻐지는 거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없는데 그 상대를 보면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가 기뻐할 때 너무 기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헌신하면서 지낼 때 선물을 들고 와서 이번 캄보디아 우리 다녀온 지체들이 망고 왕창 사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못 받았다고 여러분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줄 때 왜 사왔겠어요? 그들을 나눠줄 때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것조차 그냥 기쁜 거니까. 여러분 누군가 선물해 보셨죠? 선물 왜 하세요? 선물할 때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때.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그냥 줬는데 기뻐하는 것으로 같이 기쁜 것. 로마서 14장 17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죠. 때로 이제 웃긴 것과 기쁜 게 헷갈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진짜 기쁜 게 무엇인가 이 병행 구절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에서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이었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함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2절에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화평을 누리고 이젠 기뻐하는 거죠. 3절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 잔치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음식 문제로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서로 받아주고 기뻐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냥 웃긴 게 아니죠. 다른 소수의 사람을 깔아내림으로써 다수를 웃기는 거는 때로 이제 즐겁다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된 화평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모습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친밀한 모습 속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도 누구에게는 음식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5장 1절의 말씀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는 기쁨.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는 기쁨.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며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자세.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세 번째 자세는 서로를 받아주는 거죠. 여기서 받으라에 해당하는 프로슬람바오라는 헬라어가 옆에, 가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 프로스라는 단어와 옆이라는 단어죠. 프로스와 취하다,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 람바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취하다, 가까이 영접하다라는 뜻인 거죠. 받는다라는 건. 같이 먹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받아준다라는 건 같이 먹는 겁니다.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 두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준다라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방향을 향해서 누가 넘어져도 기다려서 같이 가고 누군가 다른 길을 간다면 설득해서 끌어줘서 같이 가고 각자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을 넘어서서 서로 옆에 계속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용납받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최근에 밤 12시를 넘어서서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었어요. 예전에 섬겼던 공동체 지체 전화였는데 너무 늦은 밤에 전화가 오니까 평소에 연락이 안 왔었는데 이 친구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전화를 딱 받았죠. 그런데 너무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너무 목소리가 밝았어요. 갑자기 전화한 그 친구는 저에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말 안 했냐? 내가 찾아갔을 텐데 왜 자기에게 숨기고 목사 안수 받았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하다가 그래 너 옆에 누구 같이 있어? 하니까 그 당시 섬겼던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있대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누구 있어? 있대요. 그래 그럼 그 친구 좀 바꿔줘봐 라고 했고, 바꿔서 전화를 딱 받자마자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하는 첫 마디, 종현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황해서 왜 그래? 그러니까 종현아 왜 말 안 했어? 뭐라고 하는 거죠. 술에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혀가 꼬였거든요. 저는 그래 너 내일 부끄러울 텐데 괜찮겠어? 왜 말 안 했어? 괜찮아? 야 바꿔줘봐 바꿨어요. 그래 했죠.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한테 종현아 했던 친구, 아마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겠죠. 뭐 다 모르겠지만, 그런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을 안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 생각도 멈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이 안 멈춘다면 말이라도 멈추는 거죠. 혀를 지키고 입술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 아꼈던 지체 중에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지체가 있어요. 이 친구는 MC를 할 정도로 좀 헌신적인 지체였거든요.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하나였어요. 교회에서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너무 힘들다. 술을 좋아했던 친구인데 술 얘기를 한번 꺼내니까 다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빴던 거죠. 그래서 안 그럴게 하고 앞에선 그랬지만 무서운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을 꺼냈을 때 또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거기다가 그 친구는 혼전순결도 지키지 못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숨긴 채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기고 좋은 모습, 거룩한 모습,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 칭찬받을 만한 모습,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못 나가겠대요. 내가 옳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한 영혼보다 중요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신앙적 기준, 그게 한 영혼보다 중요한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열심히 말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난다면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그 사람을 위한 건가요? 결국엔 나를 위한 옳음을 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 앞에서 돌을 들 때 오히려 그 여인을 지켜주셨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우리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났는데 다 돌을 던지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거기서 멈추고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이 공동체는 나를 받아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 사랑 받고 싶지 않으세요? 어디 가서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꺼내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하늘 공동체 정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거든요. 사랑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 리더십들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제가 뭔가를 디테일하게 챙길 때와 그냥 놓아버릴 때의 버전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냥 놀 때와 사역 챙길 때의 버전. 사역을 챙길 때 진짜 깐깐징어가 돼요. 하나하나 막 이거는 저거는 저희 아내한테도 혼나는 부분이에요. 질문할 때 쏘아붙이듯이 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저거는 저 때문에 MC단들 특히 더 힘들 수 있고 우리 리더십들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저의 어떤 열심 속에 있는 진심들을 보고 사랑해 주는 게 정말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고맙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힘을 내서 공동체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우리 팀장님들, 그룹장님들, MC단들, 리더십들 너무나 감사하고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용납된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전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또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보여주셔도 정말 안전할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민낯을 더 사랑하도록 저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공동체가 서로 더 들어주고 받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진짜 하늘잔치이지 않겠어요? 나 스스로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해요. 증명하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근데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증명해야 되겠어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 증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근데 혹여 여러분의 서로 교제 가운데 듣고 보는데 막 하나님 안에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을 하고 가르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행하지 않고 혀를 지키고 입술을 지키세요. 이게 뭐 모든 것을 다 긍정해서 너 그래라 이러라는 게 아니죠. 생각 하나도, 언어 하나도, 행동 하나도 더 깊은 사랑으로 반응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이 아닌 연합을 원하세요. 너무나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누구나 소망하는 바죠. 대립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서로가 있는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 여러분도 소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 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기. 두 번째, 상대를 기쁘게 하기. 그리고 세 번째, 서로를 받아주기. 받아주는 것.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모임에 가서 서로를 세워주세요. 서로의 장점을 보고 인정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순모임 가운데 부족한 모습을 말할 때 받아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죄하지 말고 그렇구나 생각을 멈추고 받아주는 겁니다. 약점을 감싸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받아주는 거죠.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어떠한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 생각만 해도 안정감이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공동체 만나게 해주셔서 다행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받아주면 사랑이 커집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연합과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미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 붙잡고 간다면 세상이 나타낼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하나됨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하늘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